오늘 하나님 말씀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해석해서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어쩔 때는 통로가 되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 가운데 실천하기 어렵고 잘 도전할 수 없는 말씀들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전달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라,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인사 말로도 자주 하고 우리 교회 표어로도 한 적이 있지만 함께 우는 것,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본연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본질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잘 적응할 수 없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남이 나보다 잘 될 때 기뻐하기 어렵고요. 또 질투하는 마음이나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어려운 점들을 통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잘못되는 모습, 망해져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무색무취로 다가오는 죄악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죽음을 이기게 하신 거룩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이제 윤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 산제사, 너희들을 헌신하여라, 이렇게 12장에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분별을 하도록 하라. 그 내용으로 시작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이 있고 각자 한 성령님이지만 각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셔서 은사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9절 말씀부터는 정말 이 따다다다다가 맞을 것 같아요. 내용이 막 나오는데 학자들이 정리하기로는 이건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제도 없고 너무 산발적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다.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까? 어떻게 묶어낼까? 학자들도 어렵고 또 실천하기도 어려운 말씀들이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이제 또 선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하는데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십시오. 열심을 내서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힘쓰십시오. 각각 다른 주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도전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꼭 붙드시고 실천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멋지게 벌이셔서 저도 한때는 으쓱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회사에 가서 으쓱으쓱 하면서 아버지 회사의 정수기의 물을 시원하게 마시고 어깨를 펴고 다녔던 적도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아버지가 부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직책을 하나 그냥 걸쳐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부터는 느낌으로 정수기의 물도 조심스럽게 마시면서 걸어다니는 것도 살살살살 걸어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가 화성에 연쇄살인 사건이 났던 선일레미콘 옆에 살게 되었을 때 거기에
동물농장이었는데 동물들이 많고 토끼, 오리 이런 것들 같이 키우는 가축들이 많은 그곳에 2층에 살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이제 저에게 인생을 경험하시고 아들에게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기억이 나요. 너는 사람들에게 돈을 잘 구워줬다가 또 빌렸다가 갚고 이런 것들을 연습해서 신뢰를 쌓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현금 유통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 가운데 참 보험증권들을 매번 보시면서 그 로또 이렇게 번호 맞추는 어떤 그 기계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매번 보시면서 하나씩 써나가는 모습을 보실 때 그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누구에게라도 일부러 돈을 구워서 일부러 또 갚고 그런 신뢰감을 잘 가지도록 하여라. 아버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가족들에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혼자 그런 인생의 고통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흘려 하시는 얘기 중에 내가 죽으면 이걸 꼭 가지고 보험금을 타도록 하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기간 중에 저희들의 축복은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귀하게 영접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런 걱정 없이 평안하게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축복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저희 아버님과 같은 그런 인생의 어려운 점들을 많이 겪고 나서 이제 로마에 왔을 때 지금 이 이야기들을 써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소아시아 지방을 갔다 왔고요.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이제 유럽으로 첫 관문을 통해서 유럽 전역을 복음을 전했고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비로소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요. 그 교회들을 그리고 갈 때마다 환영받고 축복받으면서 갔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주의자들이 항상 돌을 던졌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동족의 위험과 위협들과 또 배 타고 가다가 침몰할 뻔했던 적들도 있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실컷 흠씬 두들겨 맞다가 쫓겨났을 때도 있었고 성문에서 밧줄을 타고 광주리에 내려갈 때도 있었으며 급히 도망가고 사람들 밑으로 기어가서 도망갔고 또 숨었던 적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와서 3차 전도여행 때 로마에 와서 3개월 동안 이 서신을 쓸 때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동안 다녔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여러 군데의 교회를 다니면서 느꼈던 바울의 이 한맺힌 마음들 성도들에게 드디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이 이야기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야기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두 번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어떻게 존경하고 먼저 존경하며 저는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무척 강조를 많이 한 것을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1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던 바나바,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있었던 그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계획해서 떠날 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생질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섬,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요. 트로스 산맥 400km나 넘는 산맥을 건너기 전에 이 마가 복음을 쓴 마가가 엄청나게 마음의 부담을 가졌는지 중도 탈락을 합니다. 행군으로 말하면 낙오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지역을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의견이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부딪히냐면 바울은 사역을 쭉쭉쭉쭉 해나가야 되는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성향이 더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려가냐 마냐를 함께 이게 얘기했을 때 안 된다, 처음에 포기했으니까 데려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바나바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서로 화합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가 서로 싸우게 됐어요. 서로 부딪히게 되고 서로의 의견들이 다른 열정으로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그 밑에 섬 하나 있잖아요.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으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바울은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 지역을 거치면서 에베소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동행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다른 열정으로 함께 의견이 맞지 않아서 나는 복음을 지금 전하고 쭉쭉쭉쭉 나가는 게 더 중요해 라고 했던 바울, 바나바. 하지만 바울도 나중에 골로새서, 옥중서신이죠, 그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마가를 칭찬합니다. 결국 사역을 거듭해서 교회마다 어려운 지역들을 갈 때마다 본인이 느꼈던 것들은 사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와 성령의 열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품는 사랑, 너무너무 중요하다. 바울도 전도여행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 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쓴 서신이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쓴 서신인데, 거기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설명한 다음에는 반드시 무엇을 설명하나요? 사랑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치유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과 예언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런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풍성히 받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사는 사용하면 할수록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지만 그 은사가 자기의 면류관처럼 자랑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부러워하기 마련이죠. 나는 겨우 가르치는 은사 정도 받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큰 소리 치면서 병을 고치는구나. 저 사람은 큰 소리를 치면서 예언하는구나. 은사에 대해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한 성령님께서 각자 성도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은사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수련회 가서 은사를 구할 때 저는 잘못된 은사를 여러 번 구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 화려하게 보이는 은사 받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훈련시키셨던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 방언 받기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방언 받은 사람은 이쪽에서 기도하고 방언 받지 않은 사람은 이쪽에서 기도하라고 서로 양쪽으로 얼굴을 보고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방언 받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제가 읽었다면 그때 말씀드렸겠지만 그때는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벽에 빵 부딪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모노륨 있잖아요. 노란 거. 노란 장판에 발에 땀이 차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쭉쭉쭉쭉 막 썰매같이 미끄러져 갑니다. 그러다가 돌고 돌고 돌아서 어느 순간에 벽에 꽝 부딪히고 다시 제자리를 잡아서 방언을 주시기를. 근데 그때 어떤 한 선생님께서
방언을 받으려면 말을 잘해야 한다 하면서 코카콜라를 외치라고 이렇게 하셨던 적도 있으셨어요. 귀에다 대고 본인도 그렇게 해서 아마 방언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입술이 꼬여야 방언이 쉽게 나올 수 있다. 예전에는 참 다양한 방법으로 방언의 은사나 여러 가지 은사를 받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한 분의 성령님께서 각자 필요한 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안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더욱더 힘쓰십시오. 사랑부터 시작해서 충성, 온유, 절제에 이르기까지 보이지는 않고 냄새는 나지 않지만 여러분 곁에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오셔서 그 열매를 입으로 확 물면 절제와 온유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큰 풍성하고 강력하게 보이는 성령의 역사 다음에 항상 바울은 이 모든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하나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리는 꽹과리와 징과 같이 막 소리를 치고 소리를 많이 낸다고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이 시끄러울 뿐이고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치부를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얼굴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은사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랑. 그래서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며, 그렇죠, 서로 존경하는 이 존경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사랑의 은사가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열심을 내고, 열심을 안 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오래 머물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정도 머뭅니다. 3주 머물렀는데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3주 머물렀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휴가가는 3주 그 지역에 교회가 생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우셔야죠. 바울이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통과하고 나니까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의 메시지를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주님 곧 오신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여러분들은 힘써서 기도하시고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던 성도들이 찾아와서 그 고민들을 토로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자기의 본업들을 전폐하고 포기하고 흰옷 입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한 삶을 살며 자신의 일을 행하며 여러분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그 스토리들을 보고 나면 데살로니가가 어떤 느낌으로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지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의 손으로 일을 하여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직업도 열심히 일하셔서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 도둑과 같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바지,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서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그 사람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흥운동이 정말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대에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 그리고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같이 동시대에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은 성도들이 보기에는 완전 라이벌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신학적인 견해가 달랐어요. 웨슬리는 노예 해방에 관심이 있었고 휘필드는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지만 두 분을 추종하는 성도님들의 관계는 좀 안 좋았어요. 우리가 더 강력하지, 아니면 우리가 더 강력하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휘필드의 인기가 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휘필드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목사님은 웨슬리 목사님을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약간 이렇게 비꼬아서 질문을 합니다. 휘필드가 대답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뜻은 역시 웨슬리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웨슬리 같은 훌륭한 분은 주님 보좌에 가까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멀리 있어서 저는 가까이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주님과 더 가까이 있고 저 사람은 개털모자 쓰고 옆에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고 좋게 여기고,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본인이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사역했지만 언제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래서 휘필드는 웨슬리가 자기보다 낫다라는 겸손한 모습으로 발언하고 살아갔을 때 감리교가 부흥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2장 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또 바울은 이어서 12장 우리 뒤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천하기 참 힘들고 어려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15절.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 뒤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당시 로마 사회는 종들이 참 많았어요. 로마는 종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집에 종으로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안에 함께 있을 때 또 종과 주인이 함께 있을 수도 있고 신분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참 고귀한 사람이긴 하지만 종의 신분이니까 비천하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평택에 난민들도 많이 계시고 평택 주위에 이주민들도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많은 한국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을 매우 무시한다고 하는, 어떤 대중교통을 탈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참 많이 낮게 본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모두가 다 형제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깨달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같은 사람들을 놓고 보실 때 누구를 더 눈물 흘리고 누구를 더 손잡아 주시길 원하실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어려움과 비천함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더 많이 품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들판을 헤매시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 자녀같이, 우리의 형제같이 품어주는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19절부터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주한다는 것은 카타라오마이라는 원어인데, 인간이 인간을 저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인간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왜 안 되냐면 이건 월권입니다. 저주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복수하는 것은 내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수는 내일이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때가 되면 그들의 발이 미끄러질 거야. 그래서 복수는 나의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는 살인이나 간음, 맹세, 그리고 보복, 그리고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복하고 어떻게 원수를 갚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이 개인적인 복수나 처벌을 하지 않도록, 그러나 이것은 방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방관하라는 것 아니에요. 악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권리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뭐에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국가에 맡기는 것입니다. 국가에 맡기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거예요. 국가의 기능이,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목적 중에 하나는 악에 대한 심판과 처벌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가는 공의롭게 재판을 해서 죄에 대해 처벌할 행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 내가 나의 보복을 하게 되면, 여러분, 동행, 그리고 동형보복법이라고 구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므로 내가 복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구약의 내용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하여 눈에는 눈, 이에는 이까지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외에는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복할 때 딱 이 하나면 이빨 하나만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 하나면 눈 하나를 보복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더 큰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톱하라고, 절제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도피성은 동쪽에 세계가 정확하게 성읍의 중간중간에 위치해 있었고, 그리고 서쪽에도 세계가 위치해 있었는데, 도피성은 부지 중에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살인을 하였을 때 피하는, 도피하는 성이에요. 그런데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판결을 완벽하게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결이 되어서 본인의 무고가 확증이 되면 그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서 살 때까지는 그 사람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도피성은 가는 길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14m로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넓은 길이에요. 그리고 표지판도 커서 누구나 몰라서 못 들어가지 않도록, 누구나 몰라서 못 들어가지 않도록, 또 악용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사랑의 법, 피할 수 있는 법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어린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제 어린이들 예배 때 다른 사람을 미워했던 적, 미워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거의 다 손을 들어요. 여러분에게 점잖게 제가 여쭤봤을 때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마음속으로 다.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 맞서지 마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 대어라. 누가 너를 고소하고 속옷을 가져가려 하거든 겉옷까지 벗어 주어라. 누가 내게 억지로 1밀리온을 가자고 하거든 2밀리온을. 여러분, 어떻게 오른뺨을 때리는데, 오른뺨 발음이 참 어렵네요. 여기를 맞으면 여기를 내밀 수 있을까요? 요즘 시대에는 여기를 맞으면 고소를 하죠. 그리고 여기 또 맞으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변태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대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만큼은 할 수 있는데 더하기는 어렵거든요.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 거절하지 말라. 저도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에 대하여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7번 하면 되나요? 7번 많은 것이죠.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6번도 아니고 7번이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러면 그 정도 하면, 490번 정도 하면 되는 것일까요? 계속하라. 우린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마음으로 이해하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지거든요. 그게 18장 뒷부분에 쭉 나와 있는데 1만 달란트를 빚져서 그 빚진 자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갚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갚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니까. 간청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간청, 애원을 한 것입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첫 번째로 풀어주고요. 그리고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렸던 사람을 찾아내서 풀려나자마자 그 사람에게 윽박지르고 그리고 멱살을 잡고 돈을 갚도록 종용을 합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라고 간청을 해요. 똑같은 말을 했지만 참지 못하고, 성경에 참지 못하고 빚을 갚을 때까지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기가 막혀가지고 그 주인에게 이것을 모두 다 말씀드리니까 주인이 이 악한 종아,
말씀하세요.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해서 내 빚을 모두 없애 주었는데,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사람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이 보복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다. 너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것입니다. 그 주인은 화가 나서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고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지. 용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즉 은혜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거하고 있는데 까먹죠. 늘 거할 수 있다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용서도 우리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을 사랑하여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살려주셨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 사랑의 말씀, 용서의 말씀, 은사에 대한 말씀, 하나님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그리고 실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들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